자, 광야는 시끄러운 곳일까요? 조용한 곳일까요? 어떠세요? 광야하면 여러분들 시끄러울까요? 아니면 조용할까요? 자, 시끄럽다 생각하시는 분. 시끄럽다. 자, 광야는 적막하고 조용하다. 자, 우리 광야를 한번 가보셔야겠는데 광야를 한번 가서 광야를 제가 가운데에 쓰고 다 삥 둘러서서 각자 방향으로 쭉 한 1시간만 걸어가면 네, 누구만 남을까요? 네, 광야는 나와 상어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한 곳으로 만드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저 찬양에도 나왔듯이 우리를 사방에 아무도 없게 외롭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외롭게 만들까요? 외롭게 만들었는데 또 외롭지 않게 누굴 찾아가요?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도 또 외롭게 만드십니다. 자, 광야를 누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만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자꾸 다른 걸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녀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요? 누굴 만나야 되니까? 우리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땡깡 피는 거죠. 그때부터 만나달라고. 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막 울고 울어제끼면 우리 부모님들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광야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자,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에 중요한 말씀인데 주제 장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지 나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 하는데 목적지 없이 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하게 할까?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광야입니다. 단 한 명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나는 광야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그 방향 가운데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오늘 주의 장절이라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었죠. 그죠? 자, 거기에 보면 너희를 누구 거 삼는다고요? 내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거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 근데 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께 됐어요? 세상 거, 사단의 거 넘어가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너를 내 소유 삼겠다. 넌 내 거 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를 내 거 삼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사장 삼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창조, 죄를 짓기 이전에 창조 때 그 모습을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최초의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대행하는 그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죠. 왜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고 대언하는 사람은 그냥 대언하고 선포만 하면 터져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덴이 그런 곳입니다. 에덴은요, 물의 발원지예요.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축복의 본산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됐지요.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의 근원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 뭘로 삼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원래 그 모습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가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과 중심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없애고 또 없애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내 것 삼기 위해서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니까 그것을 없애주시는 거죠. 내 주위에서 뭔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길이 안 열려요. 아, 하나님 나 찾는구나. 뭐가 안 되면 그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그 길 열 수 있는 사람 만나든가,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누구예요? 이거를 토해낼 사람 또 만나든가. 자, 내 안에 아픔과 괴로움이 쌓이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답 다 알아요. 근데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연습도 안 돼 있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지요. 광야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그 광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광야의 모티브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첫 부분이 이겁니다. 자, 뭐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흙으로 빚으시죠. 토기장이처럼 빚으셔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아담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흙은 생물이 아닙니다. 무생물이에요. 그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거는 원해 보면 먼지예요. 먼지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먼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뽑아주셔서 우리를 반죽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는 방향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성령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무슨 이미 난 생명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생명이 되면 하나님 놀라운 복입니다. 가끔 그런 분 계신데 갖다 다시 빽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거 하셨던 분이 갑자기 성령 체험하고 확 돌이켰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시 원상복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한순간에 주님 역사하셔서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내면은 잘 안 바뀝니다. 이곳은 외면과 내면을 다 훈련해서 또 그 내면과 외면을 다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뭘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실 목적의 그 아담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토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흙, 이곳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성경에 나오는 곳은 이 세상을 꼭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자, 저희가 세상이면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나라로 확 나눠지는데, 자, 이 세상, 이 흙, 애굽, 여기는 뭐로 먹고 사는 곳이냐 하면, 이곳은 무슨 방법으로 먹고 사는 곳이 되냐 하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방법. 자, 세상 방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 예수님 보러 사단이 돌들로 떡 해서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곳은 떡으로만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는 떡으로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에 목숨 걸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결국 우리 다 먹는 거 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삶은 다 떡이에요, 떡 문제. 여기는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 그곳이 이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에 나타나요.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냐,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니까 뭐에 자꾸만 귀가, 우리 눈이 가요? 어디로 가요? 떡으로 가는 거예요, 떡으로. 그래서 이 떡을 자꾸 빼내면 빼낼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말씀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떡 생각 날까 안 날까요? 말씀이 충만하면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금식하잖아. 왜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금식하면서 뭐 하세요? 말씀만 주구장창 읽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군요. 솔직히 저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말라가지고 저는 금식하는 데 가면요, 당신은 금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쏠리는 게 어디예요? 떡이에요. 우리가 욕심내는 게 어디예요? 떡이에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어디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해요? 근데 뭘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해요? 고기 가만히 옆에 앉아서 부추와 뭐 생강하고 뭐 마늘하고 막 거기에 우리가 먹는 거 다 있어요. 그죠? 그걸 먹었대요. 그거를 꿈꿔요. 근데 거기서 얘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무슨 노예가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1밖에 안 되는 게 100이 돼 버립니다. 그거를 계속 돌아가고 싶어. 나도 갈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넌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지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떨어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점점점 인도해 가십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으로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00%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100%가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2명. 60만 분의 2, 30만 명 중에 1명. 확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확률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무도 없었다면 이곳은 죽어서 가는 땅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은 이곳이죠. 천국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거기 뭐 먹고 뭐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는, 그 나라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게 휴거돼서 간 건가? 아니죠. 이 땅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어디를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돌아가요? 자꾸만 죄가 돌아가요. 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이렇게 붙어요? 죄의 전자기에 붙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한 발자국 움직여요. 그게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뭐 별반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 와 있고 여러분은 저기 가 있어요? 아니요. 광야는 돌고 도는 곳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직선으로 가게 안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뱅뱅 도는데 40년 동안 돌았던 데를 몇 번 돌았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몇 바퀴, 몇 수십 바퀴 도는데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와봤던 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새로워. 그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잖아요. 걔네들 항상 물고기 그 어항 속이 어떨까요? 여기 갔다 여기 오면 또 새로운 곳이네. 여기 갔다 여기 오면 또 새로운 곳이네.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기 찍고 여기 왔던 데인데 오면서 처음 온 곳이야. 또 여기다가 절로 가면서 그 제자리를 뱅뱅뱅 도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게 광야인데, 자, 이 광야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광야는 믿음의 성숙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세상 나가면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이 얘네들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대통령은 누굴 대신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행동이 됩니다. 그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막 할 수 없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특별 보도가 됩니다. 누구처럼요? 최근에 누가? 네, 얘기를 그렇게 막 쏟아내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도 대통령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그죠? 네, 굳이 여기 영상 찍히니까 제가 그 말을 못하겠고.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자녀께 살아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습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군대에 입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죠.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군인 만들어가는 과정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는 곳이 이곳. 자, 믿음의 성숙도. 자,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요단강, 여기가 홍해라고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하고 이제 홍해 건너가고 광야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믿음의 성숙도가 다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야 될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돌지 마세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뱅뱅뱅 돌지 마세요.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고 뭔가를 가지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에 우리의 정력을 다 쏟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곳에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에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끼리 더 만나를 이틀치 거두면 돼야 안 돼요?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돼요? 하루치는 썩어버리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비를 쓴다니까. 하나님이 하루치만 걷어, 하루치만 걷는 노동만 하면 돼요. 근데 욕심 좀 더 들어가고 이틀치 거두면 이틀치 노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하루치 딱 먹고 나면 썩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힘을 쏟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거 괜찮아요. 왜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만 허락한 거죠. 자,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기까지 와요. 대략 4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가요 4단계로 나눠집니다.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단계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1단계에 있는 사람하고 4단계에 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보세요. 내 차원과 네 차원이 똑같아. 우리 같은 배 탔으니까 같이 가야 되죠. 자,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9월 달부터 주일날 설교를 해서 아브라함만 쭉 했잖아요. 그죠? 자, 딱 반 잘라서 여기 훈련이 있고 여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쪽 훈련은 외적인 부분을 훈련하고요. 이쪽은 내적인 부분을, 내면적인 부분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나눠져요. 자, 외면적인 것은 현상계라고 해요. 현상계, 여기는 내면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은요, 물질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그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광야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우리 중학생들 이게 뭐예요? doing을 한국말로 말하면? 행동. 이야, 초등학생이 정확하게 행동하는 거. 예. 자, 이거는 뭐예요? 비닝? 빙. 그래요. 빙. 빙은 뭐예요? 지금 뭐지? 네. 자, 질문해 볼게요. 네, 애들한테 이제 뜻을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doing하는 곳입니까? being하는 곳입니까? 자, doing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이 being은요, 뭐가 되는 거지요.
광야는 뭔가 doing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뭔가 하려고 막 움직여 다니면 다닐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광야는 내 외면과 내면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움직여 다니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요. 여기요. 여길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여길 누가 지배해야 돼요? 근데 여기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 내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지배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여기와 여기를 다 지배해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를 다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자꾸 뭔가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뭔가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세상에 있으면 뭐가 허해진다고 그래요? 여기가 허해지죠. 뭔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뒤로 돌아보면 뭔가 허하고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공허하다는 것은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요. 광야는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할 때는요, 내 가슴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겉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겉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다고 옷을 막 입고 오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그 중심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곳이라고요. 자, 외면을 훈련하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올 때 떠나야 될 곳이 뭐가 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자, 광야를 통과할 때 첫 번째는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습관들, 내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 그것이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외적으로 해야 될 것.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내 관계된 모든 것도 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본토 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이 난무했던 땅입니다. 갈대우르가. 데라가 무슨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 어떤 학자들은 지금에 말하면 펜트하우스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다 놓고 콜링에 나온 거예요. 무슨 콜링이에요? 떠나라. 떠난 거지요. 친척을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났어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롯이에요, 룻이에요? 룻을 데리고 나오죠.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하고 우 차이인데, 자, 룻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게 떠나는 건데, 여기가 12장인데, 자, 여기에 가나안 땅이 들어왔다가 12장에 떠나는데 13장에 들어와서 요때 와서 롯을 떠나지요. 자, 아버지는 언제 떠나요? 이 12장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지요. 죽음과 동시에 하란은 떠나서 넘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외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는 거예요. 물질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질에 복을 주시는데 아내를 팔아버려서 얻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건 뭐예요? 아내를 팔아버렸던 그 경험. 물질은 아브라함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교훈을 얻어요. 물질적인 것, 외면적인 훈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면서부터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5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 이것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라. 15장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면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십니까? 하면 호구조사가 쭉 나옵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고 이거 쭉 얘기해요. 그게 당신 맞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살아온 경력이지 내가 아니지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직면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지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직면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직면해서 잘라내는 것, 그것을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느 단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 찾아내서 좀 잘라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 가지고 같이 지금 그거 가지고 또 아직도 안위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아직도 뭐예요? 떠나지 못할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거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이 뭐예요? 내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적 훈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을 직면해서 잘라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인간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14년쯤 이성적인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가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마음도 공감을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 네 번째 단계 되었을 때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100세 때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해요. 그죠? 자, 이 정도 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아들 줄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25년 와서 드디어 믿음으로 아들 낳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누구가 싸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낳지 않았던 이스마엘, 믿음으로 낳은 이삭, 둘이 분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내버려라. 가슴 아프지만 이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과 함께. 그죠? 근데 그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그를 내보내야지 믿음의 자녀만 남아요. 자, 이렇게 이삭이 자랍니다. 이삭이 자라는데 마지막 이 관문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십자가에 이삭을 올려놓는 거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광야의 끝부분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훈련은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난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걸 통해서 이삭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취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주시겠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다시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바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훈련을,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부모에게 받은 그 성품, 그 습관, 그 모습들, 그거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떠나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직 떠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무슨 시험에 들어가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보라. 믿음으로 하늘을 봐라.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봐라. 그 별을 다 셀 수 있으면 내 자녀를 세리라.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훈련은 결국 믿음으로 나가는 훈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떤 훈련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광야는 내면의 삶, 인격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몇 년 신앙을 하셨습니까? 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는 이제 1년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네, 벌써 1년하고 3주 지났더라고요. 자, 1년 3주 전에 제가 왔을 때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양복이 좀 바뀌었죠? 네, 넥타이 좀 바뀌고, 이건 외적 모습이죠.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은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으면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이 넘어지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자, 1년을 또는 10년을 20년을 이 교회 생활하면서 2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작년 내 생일과 올해 내 생일과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몇 년이 걸린다고요? 40년. 자, 제일 짧은 게 자,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누구에나 광야는 있는데, 자, 광야에서 나오는 가장 뚜렷한 숫자가 뭐냐면 숫자가 몇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광야하고 딱 얘기하면 무조건 나오는 숫자가 40입니다. 말씀드려볼까요? 노아의 홍수도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애굽에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인생이었어요? 대단한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40년 이후에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의 대단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4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이 며칠이에요? 40일. 제가 물어보면 년 아니면 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40년을 가지 않았겠죠. 40년을. 네, 40일. 자, 물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시간도 40일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의심으로 연약해진 제자들을 함께 세우는 시간도 며칠? 40일입니다. 40일. 어떤 사람은 40일의 짧은 광야 체험을, 어떤 사람은 40년의 보다 긴 광야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성경의 인물은 이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물을 봐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통과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믿음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짧게 며칠? 40일. 길게 몇 년? 40년. 첫 스타트를 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몇 년 걸렸다고 대략? 40년. 가장 짧게 걸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40일. 도망가는 40일 걸렸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딱 40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며칠 만에 통과할 수 있다? 40일.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네, 이미 그만큼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만큼 올 때까지 내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가 뭔지도 모르고 뱅뱅뱅 돌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홍해 건너서 뭐가 똑같냐면 홍해 건너면 가나안인 줄 알고 딱 건넜더니 뭐예요? 넓게 펼쳐진 광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신발을 이제 다시 고쳐 신고 하는데 그렇게 20년이 간 거죠. 왜요? 모르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 인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을 거 떨어졌는데 먹을 거 달라고. 지금 물 떨어져 죽게 됐는데 물 달라고. 지금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 목적지 데려가실 거죠? 물 없어도 가실 거죠? 그럼 믿고 가야지요. 그런데 물 떨어졌다고 지금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어요. 먹을 거 없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어요. 나를 누가 쳐들어왔다고 하나님 날 죽이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끄떡이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 없는 말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죽이지 않을 거 알잖아요. 그럼 믿으면 아멘. 저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 어디로 인도할 거니까. 그런데 이 광야로 가려면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다 떨어뜨리는 거죠. 왜요? 여기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길이 세 길이 있어요. 고센 땅, 제가 지도를 좀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한번 더 보고요. 최준섭이라는 그분의 영상과 함께 같이 보면서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뭐 이렇게 대충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고센 땅에서 요 가나안으로 오는데 이렇게 길이 있어요. 요게 되게 가장 짧은 길인데요. 약 4일에서 5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길이 있습니다. 이게 보름 동안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센 땅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한 달 걸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서쪽 길을 택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가장 길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도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 빼면 몇 달 만에 왔어요. 여기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왜 또 40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만 정탐했으면 그냥 7년 했을 텐데 40일 갔다가 몇 년 걸렸어요? 그게 하루를 1년에서 40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거기서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뱅뱅 돈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해요. 왜요? 이 길들은 우리를 또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우리를 적합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 가나안 땅이고 뭐고 여기서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갔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해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힘드니까. 뭐가 힘들까요? 여기 있는 습관 잡아 빼는데 그게 쉬워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에 들어가서 6주 동안 훈련할 때 쉽던가요? 막 행군을 하는데요. 발에 물집이요. 정말 발바닥이 다 뜨더라고요. 여기 같이 갔던 사람 가운데요. 낙오는 안 했어요. 딱 왔는데 신발을 벗었는데요. 발바닥이 다 떴어요. 물집 잡혀갖고 전체가. 그리고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의무병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근데 자대 배치 받아갖고 행군 안 했을까요, 그 친구? 잘해요. 처음엔 굉장히 어렵죠. 편한 생활하다가 제약되어지고 훈련받고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구보하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무한도전에 박명수 보였어요? 박명수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딱 2박 3일 체험하는데 한 번도 군대 가본 경험이 없는 그 박명수가 군대 가서 받았던 해프닝을 그대로 노출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지요. 그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좀 힘드세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왜 힘들까요? 내 거 빼내니까. 나 이거 원치 않은데 이걸 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당연합니다. 거기서요, 입을 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가셔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세요. 뭐 죽겠거니 살겠거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히 모세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세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과 1대1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요, 떠나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 다 떠나십시오. 광야는 그렇게 떠나는 곳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네 같이 찬양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왜 광야에 서 있네. 근데 거기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력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들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왜냐면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